자, 오늘 말씀 제목을 보시면 신년 들어와서 5번째 말씀의 주제를 삼은 것은 예배입니다. 예배. 우리가 첫 번째 주에 나누었던 말씀은 이 시국이 워낙 난해한지라 시편 91편을 인용해서 지존자의 엄밀한 곳에 거하는 자가 완전하다, 또 형통하다 하는 점을 강조했고요. 두 번째로 나눴던 말씀은 여호수아 시대 때 도피성 제도를 인용해서 우리가 이 길을 만날 때 우리를 온전히 보호해 주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하는 사실을 언급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주 신년을 맞이해서 청지기 수약주의를 지키면서 우리가 하나 앞에 부름받은 자로서의 신실해야 된다는 포도원 품꾼 비유를 말씀을 나눴고요. 지난 주간에는 신구약 성경 전체의 가장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원칙 하나,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된다. 그 말씀을 나눈 바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올해 들어와서 우리의 삶에 이러한 주제들은 매우 중요합니다. 중요해요. 자, 오늘 하나 더 첨가하려고 합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 예배함을 다하라. 여기 다하라는 말은 최선의 노력을 하라. 성공자가 되라. 이런 의미예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에게 주시는 이 엄청난 은혜를 깨닫는 것만으로 사는 자가 아니라 이제부터는 그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경배하는 자의 삶이 중요합니다. 이름하여 온전한 예배자로서 성공하는 겁니다. 우리는 올해 신년 들어와서 저마다 많은 계획들을 갖고 있고 또 좋은 일들이 많이 일어나기를 원하고 있을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으로 주어지는 은혜와 은총에 대한 기대감을 갖고 있는 거죠. 근데 진정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의 태도로서는 그것만이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을 향하여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까? 그랬을 때 앞서 언급했던 4가지 사항들도 중요하지만 그 모든 것을 아우를 수 있는 귀한 요소가 있다면 바로 올해 안에 하나님을 제대로 예배하는 자로서 성공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신앙적으로 제대로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예배자로서 성공하는 자가 되어야 나머지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겁니다. 예를 든다면 교회 와서 충성 봉사하고 여러 가지 많은 헌신들을 하지만 예배 자체가 성공하지 못하면 실제는 그 사람의 영적 생활은 보장할 수가 없다는 거죠. 없어.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일에 침노당하지 않도록 또 다른 그 어떤 일에 밀려나지 않도록 잠식당하지 않도록 우리 자신을 잘 관리해야 된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주보에도 보시면 이제 설명해 놨는데요. 여기 두 번째 문단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일생을 두고 행해야 될 여러 기능 중에서 전도, 봉사, 교제, 훈련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많은 기능들 중에서 단연 어떤 건 예배라는 거죠. 예배에 실패하면 다른 모든 것들은 볼 것도 없습니다. 여기 그런 얘기했어요. 비록 하나님의 실존에 대한 확신과 더불어서 그 건세를 인정하고 안다고 할지라도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배하는 태도, 자세, 생활, 뿐만 아니라 고백, 성축, 그 다음에 순복, 동행, 의지, 소망이라고 그랬어요. 이게 뭐냐 하면 예배 속에 내포되어 있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에요. 우리가 예배는 뭐냐 그랬을 때 한마디로 정의하기가 참 난해하지만 이 항목을 넣으면 괜찮아요. 첫째, 하나님을 경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앞에 엎드리는 태도를 말합니다. 이건 질서를 바로잡는 것 중에 제일 최우선적인 요소죠. 경배하는 거. 두 번째는 고백이라고 그랬어요. 고백.
고백은 여러 가지 개념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두 가지가 있어요. 내 삶에 일어나고 있는 모든 문제를 소소하게 하나님 앞에 다 고하는 걸 말할 때 1차 고백이에요.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나든지 어떤 상황에 놓이든지 간에 그 일 앞에서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의 상태를 보고하는 행위죠. 하나님, 오늘 이런 일을 하게 됩니다.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런 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일의 전후를 놓고 하나님 앞에 늘 고하는 태도. 이거 참 중요해요. 이건 영적인 대화입니다. 교제입니다. 뿐만 아니라 두 번째 하나 있어요. 우리가 그렇게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의 은혜를 늘 받으면서도 제대로 살지 못한 것에 대한 미흡함을 주 앞에 고하면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요청하는 태도가 필요하죠. 죄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고백의 관계, 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세 번째가 송축이에요. 내 마음으로부터 우러나는 찬양을 하나님을 향하여 올려드리는 태도가 바로 송축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깨달은 바가 내 안에 있을 때 그 말씀대로 또 하나님 말씀을 대하는 중에 깨달았던 그 모든 것들, 일상생활 속에 우리가 체험하는 가운데서 깨달은 모든 것들에 대해서 제대로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하나 되려고 하는 순종과 복종의 태도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예배를 통해서 늘 하나님과 늘 항상 함께 하겠다고 하는, 동행하겠다고 하는 동행의 의사 표현이기도 하고요. 또 그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 모든 것을 다 맡기는, 의지하는 역사도 역시 예배 속에 들어가 있고, 천국을 소망하며 사는 신앙인으로서의 그 진정한 믿음의 끝자락도 하나 앞에 이 예배를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이 다 내 예배 속에 내포되어 있으니까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 이거죠. 여기 문왕이 그랬죠. 예배를 어떻게 드리냐에 따라서 신앙생활의 성패가 나누어지는 거죠. 신앙생활을 제대로 승리하느냐 아니면 패배하느냐고 하는 갈림길이 바로 예배라고 하는 자체를 통해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우리가 다른 그 어떤 것보다도 특히 우리가 지금 요즘 살고 있는 이 시대가요, 아주 그 문제가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 비대면 예배가 장기화되면서 많은 성도들이 예배에 아주 치명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뭐 예배야 어디서 드리든 하나님 받으시는 게 예배가 아니냐, 맞는 말이에요. 그러나 그러한 비대면 예배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내 영적인 상태라든지 모든 문제에서 하나님 앞에 제대로 된 영성 관리를 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아주 심각한 시대에 와 있는 거죠. 그나마 지금 이렇게 오늘날 이와 같은 이런 과학적인 문화들이 있기 때문에 이 예배 드리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분뿐 아니라 지금 사방 곳곳에서 핸드폰을 통해서 지금 예배 드리는 분들이 다수가 계시잖아요. 어쨌든 간에 우리가 이렇게 정한 장소에서 공적 예배를 통해서 예배를 제대로 드리는 거는 우리 영성 관리에 절대적으로 중요한 거예요. 만약에 이런 제도가 계속 진행이 돼서 장기화되면 정말로 큰 어려움들이 개인적으로도 있을 수 있고 국가적으로도 있을 수가 있는 거죠. 자, 여기 오늘 보시면 이런 대지가 있어요. 왜 예배를 드려야 하느냐 그랬어요. 왜 예배를 드려야 하느냐. 재밌는 표현입니다. 여기에도 됐어요. 이 지구상에 사는 모든 사람은 그 종족과 지역을 무론하고 종교성을 가지고 있다 그랬어요. 이건 뭐 제가 누차 여러 가지로 설명한 바가 있습니다. 이 지구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 뭐 문화이든지 언시인이든지 간에 상관없이, 지역과 종족에 상관없이 이 지구상에 사는 모든 인류들은 하나의 종교성을 가지고 있어요. 종교성. 그 전도 3장 11절 보면 사람의 마음에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랬는데요.
그 왜 그러냐? 이는 인간들에게 영적인 요소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사람이 형성되고 있는 그 자체가 영과 혼과 몸으로 이루어지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뿐만 아니라 두 번째 이유가 있죠. 지극히 제한된 자로서. 인간이 능한 것 같지만 참 부족한 게 많습니다. 너무 제한적인 게 많아요. 반면에 어떤 절대자가 분명히 계신다고 하는 그 실존적 계시를 어렴풋이나마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연히 인간의 영은 그 하나님 절대자를 향해서 찾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라고 하는 건 굳이 우리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만이 아니라 보편적으로도 지극히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는 거죠. 문제는 그 예배의 대상이 하나님이냐 아니냐고 하는 문제는 다음 차원 문제예요. 우리야 당연히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실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고 날마다 그 은혜의 품 가운데 섭리하시는 은혜를 입는 그 백성으로 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거죠. 당연해요. 그러나 하나님을 정녕 모른다 할지라도 사람들 마음속에는 신을 찾는 의식이 날마다 진행되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자, 문제는 오늘 이겁니다. 여기 그랬어요.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참 예배는 어떻게 드려야 되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얘기죠. 제대로 된 예배를 드리는 자. 이게 중요합니다. 주보에도 오늘 설명을 자세히 해놨으니까 보세요. 참 예배는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 특히 창조, 섭리, 구원, 심판, 영혼에 이런 문제, 이런 것에 대해서 바르게 이해하고 깨닫고 그 다음에 인정하고 영접하는 성도들이 드리는 게 바로 예배라는 거죠. 그 예배는 뭐냐? 바로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그 모든 걸 주재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일상생활 속에서 늘 함께 동행하시면서 섭리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제대로 깨닫는 자들이 그 영성을 늘 유지하면서 드릴 수 있는 표현이 바로 예배라고 하는 거죠. 오늘 우리가 어떤 본문의 말씀은요, 다 읽지 않았어요. 하도 그 본문이 길어서 중간에 한 대목만 보았는데요. 예수님께서 초창기 이제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 끝난 이후에 아마 이루어진 일이겠죠. 그리고 이제 요단강 지역으로 내려와서 요한이 사역하는 모습을 보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게 되고 그곳에서 이제 성전에서 정화 작업하시는 하나의 큰 사건을 일으키면서 주님의 사역이 공식화되었음을 알리게 됩니다. 그랬을 때 이제 그날 놀랬던 율법사 중에 한 사람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오는 사건이 요한복음 3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중생에 관한 비밀이 이제 거기서 벌써 제시가 되죠. 그 다음에 이제 4장으로 넘어오면 주님이 이제 제자들을 이끌고 이제 갈릴리로 다시 돌아가시는 길에 통상적으로 유대인이 다니는 전통적인 길을 가지 않고 여기 오늘 주변에 일탈이라고 그랬는데요. 그것을 벗어나서 사마리아 땅을 통해서 갈릴리로 올라가다가 수가성에서 이 본문의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한낮에 수가성 동구 바깥에 있는 우물가에 주님이 도착하시고 제자들 향해서 동네로 들어가서 먹을 것을 준비해 와라. 그리고 이제 보내는 동안에 한 여인이 나와서 물을 길다가 돌아가는 그 장면에서 주님께서 대화가 이루어지게 되죠. 이런저런 얘기를 이제 쭉 주님이 나누시는 가운데 여인이 주님이 범상치 않은 것을 알았음인지 질문을 던져요.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예배를 드릴 때 이 산이라 말하면 그림신산을 말하는데요. 그 수가성 바로 뒤편에 있는 산입니다. 이 산에서 예배를 드리면 된다고 하는데 당신들 유대인들은 굳이 예루살렘에 와서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아무 효력이 없다. 그건 가짜다.
그러니 어디서 예배를 드리는 게 맞습니까? 이렇게 물어요. 여인의 첫 번째 관심은 예배였다는 사실이 의미가 있어요. 주님이 그러셨죠. 여자여, 내 말을 들으시오.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있고, 우상적인 예배란 얘기예요. 지극히 우상적이죠. 우리는 그 예배의 대상이 누구인지를 확실히 알고 드린다 이거죠. 왜? 구원은 유대인에게서 남인이라 그랬어요. 그 무슨 말이냐면 참된 예배의 대상을 분명히 주님이 갈라놓으신 거죠. 그 유대인의 우월성이 아니라 참 하나님에 대해서 언급한 사건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그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해야 한다. 이건 암시적으로 유대인들의 예배 자체도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을 주님이 제시하는 거죠. 여기 24절 보세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자가 이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거요. 앞으로 메시아가 오신다는데 메시아가 오시면 그리스도께서 오시면 그 모든 것 제대로 알려주시겠죠. 주님이 뭐라 하셨어요? 예수께서 이러시되 네가 말하는 내가 바로 그러라. 이 여인이 뭐 놀라가지고 물길은 동에 다 내버려 두고 그 길로 대낮에 동네로 뛰쳐가서 사람들에게 소리를 쳐서 온 동네 사람이 웬일인가 하고 우물가로 나오게 되고 그들에게 주님께서 복음을 전하시면서 사마리아 성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는 사건이 바로 오늘 본문 내용이에요.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요. 여기 주부에 이런 얘기를 해놨는데요. 두 번째 문단에 수가성의 여인은 비사회적으로 궁급하게 살고 있었다 그랬어요. 한낮에 물을 길러 나온다는 사실은 사람들을 꺼려해서 아무도 나오지 않는 그 시간에 물을 길러 나왔을 만큼 궁급하게 살고 있었던 여인이라는 얘기죠. 그랬던 그 여가 예수님을 만나면서 아주 전혀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는 전환점이 됩니다. 근데 문제는 그런 전환점이 될 수 있는 그 기폭제라고 할까요? 그 근본적인 발단의 요인이 뭐냐? 바로 예배라는 점에 중요한 점이 있어요. 여인은 그 마음속에 내재되어 있는 수많은 욕구나 소원들 가운데 여인의 마음속에 놀랍게도 어떻게 하면 내가 제대로 된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이걸 가지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참된 예배에 대한 의문을 표하다가 예수님을 만난 거죠. 문제는 이게 우연한 일이었느냐?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애당초 유대인들이 전통적으로 다니는 길을 마다하고 수가성으로 들어가신 이유, 그로 인해서 받을 비난이 엄청날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가성으로 찾아 들어간 이유는 여인의 마음속에 있는 예배에 대한 갈망의 의문을 온전히 해결하는 역사를 일으키시기 위해서 가셨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오늘 이 여인에게 꼭 배워야 될 거 그겁니다. 우리도 항상 하나님께 좋은 예배자로서 또 하나님 기뻐히 받으실 만한 참된 예배자로서의 소원, 열망, 우리에게 강한 바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것을 통해서 이 여인은 안생의 새로운 삶의 인생이 전환되는 삶의 기회를 만들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 우리 시간이 없기 때문에 나누고 싶은 말씀 중에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제대로 받으실 만한 예배를 드리려고 하면 어떻게 드려야 되느냐 그랬을 때 오늘 주님이 말씀하신 이 말씀 24절 말씀 그대로 하나님은 여기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 그랬거든요. 그 말씀을 이제 인용해서 오늘 여러분에게 쉽게 이해가 될 수 있도록 항목을 한 4가지로 설명을 해놨습니다. 주부를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답변을 통하여 예배에 대하여 말씀하신 내용을 보면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예배 형태가 인간들의 사욕이나 여러 이유들로 인하여
아집으로 드리는 예배가 있죠. 그 사마리아인들이 드리는 예배는 그건 아집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걸 알면서도 여러 가지 물질적인 손해라든지 사람들의 민심이라든지 이런 모든 통제, 또 자기들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어떤 자존심, 이런 것 때문에 길을 막고 그림신산에서도 돼도 된다. 그리고 형태도 바꾸고 제도도 바꾸고 이렇게 해서 이제 자들끼리 하나의 예배 형태를 갖추지만 그거 다 가짜죠. 문제는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있다 할지라도 외식적인 예배가 있어요. 형식만 예배를 드렸지 실질적으로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예배 드린 자의 교만 무시할 수 없죠. 우상적으로 흐르는 변형, 변질 이런 것들이 우리가 사는 이 사회 속에 예나 지금이나 다를 바가 없어요. 자, 문제는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라고 하는 이 의미가 뭘까? 한 4가지로 요약해 볼게요. 첫째 하나 여기 그랬죠. 평소 하나님과 늘 소통되는 영성으로 예배를 드리라 그랬어요. 무슨 말이냐면 아까 신령과 진정이라 하는 말 속에 여기 신령은 뭐냐 하는 거예요. 영. 이건 성령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내 안에 하나님과 평소 다져지고 있는 영적 생활의 영성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활성화된 영, 뜨거운 영, 하나님을 향하여 온전히 경외하는 건강한 영적 상태를 가지고 있는 그 상태를 가지고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예배가 된다는 얘기예요. 물론 성령에 감동되어진 사람이면 더 좋죠.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영은 영은 다른 영이 아닙니다. 성령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영성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평소에 하나님과 늘 소통되는 영성을 가지고 있는 상태로 예배를 드려야 그 예배가 살아있는 예배가 되는 거예요. 물론 그래야 성령께서 역사하실 수가 있는 거고요. 왜 그랬죠? 예배는 어떤 나를 지키는 의례적인 형식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일상에서 하나님과 늘 영적인 교류, 하나님과 늘 왕래하고 주고받는 일정한 영교, 영적 교제요. 그 다음에 영감, 하나님에 의해서 감동되어지는 내 영성 상태를 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거죠. 이 상태가 다 막혀버려 있고 나태한 가운데 다 함몰되어 있는데 주일날 와서 예배만 참석한다고 해서 그 예배가 되느냐는 거죠. 그건 올바른 예배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신령과 진정이라는 그 신령이라는 개념 속에 이 얘기를 담은 거죠. 또 하나 있어요. 2번째 보세요. 성령으로 인한 영감에다가 진정성을 더해라 그랬어요. 신령과 진정이란 말이 왜 함께 따라오느냐. 그 신령한 상태에서 온 열의를 다한, 내 마음을 다한 진정성이 내포되어 있는 게 바로 예배의 의미라는 거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나 말씀을 통한 영적 깨달음을 가지면서 예배에 대한 사모하는 마음과 열심과 헌신이 함께 동반될 때 이게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내 영적 상태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 거구나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3번째, 그렇죠?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며 나를 순복함으로 드리라 그랬어요. 그 예배 배자 자체가 허리를 굽히는 걸 의미해요.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을 때 나를 낮추고 받아들이고 복종하고 순순히 따르는 순종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느끼면서 내 자신을 온전히 드리는 모습으로 나가는 것. 이게 예배의 태도입니다. 그 예배는 그냥 뻣뻣하게 와서 한 일정한 시간만 때우고 가는 시간이 아니에요. 내 자신을 드리는, 헌신하는, 다짐하는 그런 결의가 예배 시간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그래요.
기도하는 것도 그냥 성경 구절 아무거나 인용해서 내 편리한 대로 그걸 되뇌이면서 기도했다고 하는 게 아니라 진짜 기도는 내가 말씀을 듣거나 보거나 생활 속에서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것을 내 마음속에 되새기면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고백하고 드리는 과정이 바로 기도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참 예배는 받는 게 아니고 나를 드리는 것이다. 그런 표현을 해놨죠. 자, 마지막으로 하나 보면 네 번째,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 또 하나의 문제입니다.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고하라 그랬어요. 고하라. 이거는 간섭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겠다는 거고 하나님의 은혜의 장중 가운데서 살겠다고 하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아뢰는 거예요. 아뢰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족 간에 서로 대화가 필요한 게 뭐예요? 서로의 사정을 다 알고 있면서 이해하면서 함께 나아가는 거예요. 함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매일같이 드리는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루 일이 진행되기 전에 오늘에 일어날 일들을 예상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로운 섭리를 요청하고 또 고백하고 또 하루 일과를 마치고 난 후에도 그것을 구하면서 마무리 짓는 과정이 바로 이 모든 예배 행위의 하나입니다. 하나님 앞에 모든 걸 구하고 의지하라. 그래서 맡기라 이거예요. 지난 석 달 동안 교회 건축을 진행하면서 참 이런저런 난관들이 보이게 되고 어려움이 많았어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막 답답하기도 하고 그렇게 지나왔는데 하나씩 이제 문제가 해소가 되면서 할렐루야. 사람이 그래요. 순간적으로 일이 막히면 답답하지만 그냥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기다리면 하나님은 모든 걸 전화위복해 하시는 귀한 역사가 있음을 믿습니다. 자, 요지는 이겁니다. 우리가 제대로 된 예배를 드리는 것은 예배의 한 시간을 참여하는 것으로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모든 걸 늘 일상생활에서 하나님과 늘 교류하면서, 구하면서, 그 모든 걸 맡기면서, 믿으면서, 주 앞에 사는 그 뜨거운 열정이 우리 안에 늘 살아있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그래야 하면 여러분이 어디서 구하든지 귀한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올해 2021년 한 해 하나님 앞에서 참된 예배자로서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 특히 주의 날 우리가 함께 모여서 공적 예배 드리는 이 일에 자유함을 가질 수 있도록 늘 기도하시고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믿습니다.